샬롬. 오늘 9월 넷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참 많은 계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명절 추석 주간에는 그렇게 날씨가 덥더니 어제 비가 내리고 나서는 그야말로 날씨가 너무 선선해졌습니다. 이건 도대체 그냥 온탕 냉탕 왔다 갔다 반복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밤과 낮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입니다. 아무리 폭염이 아무리 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이 가을로 접어드는 것은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한껏 느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강건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니 이 또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말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고 믿어서 그때 이제 우리가 본 어게인이라고 하죠. 중생, 거듭남.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어때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라는데 단계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러고요. 여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봐서도 그렇고, 신앙의 단계가 있구나, 믿음의 단계가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단계를 오늘 잠깐 좀 설명하고 말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0단계 있죠. 0단계. 0단계 하니까 좀 이상하게 0단계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번어게인, 그렇죠? 우리가 거듭난 거, 그렇죠? 마이너스일 때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지만은 이제 0단계에서는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1단계가 다른 것이 아닌 기복신앙의 단계, 그렇죠? 기복신앙의 단계와 그리고 신비신앙의 단계, 이렇게가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율법신앙, 그렇죠? 율법신앙이 2단계. 그리고 3단계는 주권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주권신앙. 그리고 4단계도 있습니다. 4단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영혼신앙. 그 다음에 5단계는 계시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모든 만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째로 어때요? 확인받는. 그리고 6단계, 7단계 쭉쭉 해가지고 7단계도 있고요. 7단계 쭉쭉인데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 경험의 한계죠. 그래서 요 5단계까지만 지금 확인했지만은 여러분 요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가지고 무한대로 나갑니다. 그렇죠? 무한대 단계가 아마 있을 겁니다. 단계가 무한대로 나갑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근데 저는 이 정도까지 한 5단계 정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신앙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단계로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것인데, 이게 성숙의 방향입니다. 0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4, 현재가 5단계고 6단계, 7단계까지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발견하지 못해서 제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윗단계에 있는 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요 아랫단계 이거 난 다 거쳐왔고 경험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면서 요 아랫단계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투명인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다 이렇게로 이 단계를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이 단계를 다 거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요 아래 단계, 예를 들어서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 신앙에 젖어 있는 분, 이게 제가 1단계라고 했는데요. 요 젖어 있는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이분들한테 접근할 때, 야,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어때요? May I help you?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단계에서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 교육법 중에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는 교육법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것이 아니라요. 임산부가 아기를 낳을 때 혼자서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당시에는 산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임산부인 요 부인의 이 출산 과정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잘 낳을 수 있도록, 무리 없이 잘 낳을 수 있도록 이 산파가 잘 도와줘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듯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요 아래 단계에 있는 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산파의 역할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산파의 역할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만큼 내가 바라보는 영적 세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고 그것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왜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돼서 결국 최종 현재까지 계시신앙까지 딱 이르게 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는 겁니다. 올리는 겁니다. 올리는 겁니다. 계속 산파가 되어서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틀렸다고 하거나 그렇게 내리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줄까? 한 단계만 더 올라가도 율법신앙의 메인분들 한 단계만 더 올라가도 그렇죠? 그렇게 한 단계씩 우리가 산파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각 단계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요 전체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단계마다 여기에서 그냥 머무르고자 하는 그런 경향. 저는 이 본 어게인부터 시작해 여기 치면 유치원 과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이제 대학원 과정 이렇게 쭉쭉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근데 뭐 유치원 여기에서만 머물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올라간 다음에도 여기에서만 머물려고 합니다.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뭐 우리 지금 그 공교육이야 이런 커리큘럼이 있고 교육과정이 있어서 반드시 어때요? 졸업을 시켜야지 사회에 나와서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다 졸업하려고 하지만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기 풀썩 주저앉아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거 안주하려는 경향. 더 이상 졸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주여 내가 아는 저분 또 나 자신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렇죠?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간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이는 절대 이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혹시라도 1단계나 2단계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또 긍휼히 여겨달라고 신앙이 더 한층 성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단계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겪을 거 전부 다 겪어야 돼요. 겪을 거 전부 다 겪어야 돼요. 네? 겪을 거 전부 다 겪으면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다 겪어야 돼요. 참. 저거는 정말 조금만 겪었으면 좋겠네. 시간 좀 짧게 겪고 그냥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어때요? 다 겪어야 됩니다. 그럼 봄에 씨를 뿌려서 언제 수확을 합니까? 가을에 수확합니다. 곡식도 수확하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뭐 신앙은 말할 필요도 없죠. 더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바라고 그리고 기도해 주면서 나가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아마 우리 주변에 주로 머무르고 있는 분들이 1단계나 2단계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요. 우리는 아마 주권신앙이나 영원신앙까지 아마 오신 분들이 아마 계시지 않을까. 또는 길신앙까지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어때요? 아랫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왜요? 그 아랫단계에 머물면 그거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되니까. 그래서 먼저 된 자들, 먼저 된 자 아니죠. 먼저 깨달은 우리들이 정말 이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제 수준도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조차도 아직 올라오지 못한 제 주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생각 열어서 잘 산파처럼 잘 이 진리를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9월 넷째 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42장 말씀입니다. 4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맞나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때요? 다 죄를 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죄를 범하고 그 죄짐을 풀어내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꾸역꾸역 끌어안고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짐을 풀어내지 못하고 꾸역꾸역 끌어안고 있게 되면은 가장 먼저 마음의 평안이 상실되죠. 가장 중요한 거 그거죠. 그러면 평안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평안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죠? 그럼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온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협소해집니다. 그렇죠? 생각이 협소해지고 판단도 협소해지고,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잘못된 결정은 다시 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상실되었다는 거, 마음의 평안을 잃었다는 것이 이렇게 된다고요. 다시 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평안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평안이 회복이 되어야 어때요? 여기 이 고리를 다 끊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평안이 회복이 되어야지.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강이 회복이 되어야지. 근데 마음의 평안은 내 스스로 그냥 노력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죄의 짐을 풀어내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그거 그냥 짊어지고 풀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시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테스트 하신다고요. 테스트. 시험.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그러면은 뭐가 와요? 시험하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지금 형들이 지금 어려움 겪고 있죠. 정탐꾼으로 지금 몰렸습니다. 정탐꾼으로 몰린 것을 해결하려니까 요새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 형제들 중에 한 명 여기 오게 그대로 두고 너희는 곡식 갖고 가지고 가서 굶주림 면하고 그리고 너희 막내 동생 데리고 와. 그거거든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 형제 중 하나를 갖다 볼모로 잡혀야 되고 또 가서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자기 생명과도 같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 누구야? 베냐민을 또 애굽 땅으로 이 이방으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너무너무 형들로서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어려움에 이게 봉착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니까 형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무슨 생각을 합니까? 20년도 훨씬 전에 있었던 누구를 판 일? 아우를 판 일, 요셉을 판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우리한테 살려달면서 애원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무시하지 않았냐. 우리가 정말 범죄했다. 어려움 닥치니까 자신의 죄들이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죄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지었던 죄. 그동안 풀지 못했던 그 죄짐을 푸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 뭘까요? 그 다음 과정? 그 다음은 용서, 그리고 회복.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은 형들을 갖다가 작살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결국은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의 과정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세요. 테스트 받으면, 시험 받으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캐캐 묵었던 나의 죄악들을 다 어때요? 노출하게 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험한 말, 그렇게 상처 준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주여. 형들은 20년도 더 된 이 죄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수십 년 전의 죄도 생각이 나서 그때 이제 꺼내는 거죠. 그래서 죄가 노출이 됩니다. 죄가 노출된다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어때요? 그것을 철저히 온 몸과 온 마음에 체험하고 나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된다는 건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평안이. 그럼 평안이 회복이 되면 어때요?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판단하는 것들이 평안이 없을 때보다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어때요? 무엇을 결정할지라도 그 결정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정말 섭리의 귀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늘 뭐예요?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는 바로 이거죠. 그렇죠? 형들이 딱 찾아왔을 때 요셉이 시험 없이 그냥 뭐 곡식 전부 다 내주고 막 그랬다면은 형들은 어때요?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죠. 요셉이 그때 그렇고 됐어 하면서 그냥 넘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은 계속 죄짐을 풀어내지 못하고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확률이 무지무지 큽니다. 근데 이 과정을 요셉이 어때요? 거치게 하는 거죠. 말씀드렸죠? 요셉은 누구의 예표라고요?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우리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회복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우리에게? 이건 우리한테 해로운 겁니까? 우리한테 이로운 겁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자, 그 다음 절 또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절도 되게 중요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이런 시험을 주니까 형들이 어때요? 죄를 노출을 시킵니다. 죄가 드디어 자신들의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은폐하고 숨기고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던 그 죄들이 다 그냥 낱낱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듣고 가서 우는 거죠. 형들이 뭐예요? 죄가 노출되고 참회의 길로 들어서는구나. 감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이제 완전히 끄집어서 완전히 풀어 지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셉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뭐냐면요, 25절 한번 볼까요?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그러면 아니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그래서 돈을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곡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곡식 자루에 다시 돈을 넣었어요. 그러면 형들은 어떻게 될까요? 돈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곡식만 가져오게 되는 절도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절도범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와, 도대체 왜? 왜?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알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 죄 문제, 또 사죄 문제가 이게 깨끗하게 해결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리가 안 됐어요. 죄와 맞죠? 죄와 사죄. 예. 죄와 사죄의 문제. 그렇죠? 용서할 사자거든요. 그렇죠? 자, 죄와 사죄. 요것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죄는, 이 죄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죄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렇죠? 죄라는 것은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그래서 선악과의 법이 없었다면은 선악과 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악과 법이 없었다 라고 하면은 이 법이 없으니까 불순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죄라는 것도 있을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이 없었다면은 불순종도 없고 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것도 있고 죄라는 것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고 죄라는 것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죄를 발생하게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죄를 발생하게 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율법 주셔가지고 그 율법 지키지 못해 불순종하니까 죄가 돼서 죄가 발생했으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죄를 발생케 한 거 아니냐. 그럼 죄를 발생케 하신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책임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상대자가 아니라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책임은 상대자에게만 물을 수 있습니다. 절대자, 끊을 절자거든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왜요? 절대자는 그 어떤 조건이나 제약이나 책임에서 뭐예요? 자유롭습니다. 그게 절대자예요. 어떤 제약을 받는다, 어떤 조건에 매여 있다, 또는 어떤 책임에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자가 아닙니다. 그건 상대자지. 절대자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매여 있지 않아요. 어떤 조건도, 어떤 책임도,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고요. 그게 바로 절대자예요. 저 이거 깨닫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죄가 되려면 율법에 불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율법에 불순종했다. 왜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안 지키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에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해당되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부 다 누구 해당 사항이에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해당 사항이죠. 하나님께 대한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사람이 불순종했다. 그 율법에. 그래서 죄가 됐다. 라는 것.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전부 다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사람이 짓는 겁니다. 사람이 짓는 거. 요셉이 형들한테 돈을 다시 자루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딱 돌아가서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우리가 왜 여기 돈이 있냐, 이거 나중에 이거 도둑으로 우리 몰리면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도둑으로 몰렸어. 여러분, 요셉에게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당시 절대 군주인 바로의 정권을 위임받은 요셉은 내 책임 없어 라고 하면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군주이기 때문에.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진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크게 깨닫고 찬양했잖아요. 뭘 찬양했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 가운데 우리를 가두시기도 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 꺼내기도 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죄 가운데 가두시기도 하시고 그 죄에서 꺼내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로마서 11장에 있습니다. 11장 32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그렇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율법을 갖다 불순종하는데 가두어 두심. 그래서 다 뭐야? 죄 가운데 두심은 왜 그렇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렇죠?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두시기도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여기에서 꺼내기도 하시고, 그렇죠? 형들을 가두기도 하고 다시 꺼내기도 한다고요. 누가? 그 당시 절대 군주의 버금가는 요셉이. 이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찬송이 터집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 너무너무 깊다. 제 가운데 가두기도 한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꺼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의 말미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이다. 뭐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송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주권신앙. 사도 바울은 주권신앙에 어때요? 예.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신앙.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갖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깨달아서 이게 찬송으로 이게 어때요?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주권신앙 그 윗단계 무한대로 있다고 했잖아요. 주권신앙만 깨달아도 어때요? 이렇게 엄청난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그 윗단계로 갈수록 어때요? 더 터져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 한 단계 밟아서 내 생애 최고, 최대, 최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올려드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요 신앙의 수준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위에 무한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그 단계들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 이 단계에서 더 나은 단계로, 더 위에 있는 단계로 나를 올려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단계 단계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송은 정말 깊어지고 깊어지고 커지고 커지고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을 다해서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러한 간절하고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9월 마지막을 향하여서 우리 힘차게 함께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